유일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선교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 복음의 가치와 선교의 가치를 회복하는 가장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이 시간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절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괴로운 세상 지낼 때,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줄로서,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세상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 왕의 왕께 경배하며,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일세. 나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힘을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자녀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선교의 언약을 붙잡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비물들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불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자녀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자녀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선교의 언약을 붙잡고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복음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원 포커스입니다. 오직 성경을 기반으로 오직 예수의 복음이 기준된 바른 교훈을 나의 삶과 현장에 전달하는 귀한 한 주간 보내셨나요?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2025 세계 선교대회가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열렸습니다. 총회 내 모든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 선교의 방향을 나누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30일 수요일 전체 특강으로 대회의 문을 열었으며 저녁 7시 30분에는 스카이아트홀에서 선교 연합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개혁총회 총회장 조경삼 목사님은 대특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총회가 선교를 위해 하나 되는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이후 5월 2일과 2일에는 전체 특강과 선택 특강을 통해 선교 전략과 현장 사역의 실제적인 나눔이 이어졌고 2일 낮에는 선교 엑스포가 열려 각국의 문화를 체험하며 선교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됐습니다. 대회의 하이라이트인 본 예배는 2일 금요일 저녁 커버넌트홀에서 열렸습니다. 기수단 입장, 대회기 전달식, 파송장 수여, 회원증 전달식 등 다양한 순서를 통해 선교의 열정을 함께 나누었고 증경 총회장이신 담임 목사님께서는 불붙는 선교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는 선교사 로제타올의 삶을 그린 뮤지컬 공연이 이어져 현장에 감동과 도전을 더했습니다. 이번 세계 선교대회를 통해 총회는 다시 한번 선교의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이번에 어느 강사님이 공유 선교라고 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시설이나 모든 그 교회나 이런 것을 서로 그 시간만 달리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협력 선교가 가능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목적, 복음이라고 하는 목적 하에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은 그 선교사요, 같은 동력자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어가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선교의 여정을 위해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이 위원회는 오는 5월 11일 어린이 주일을 맞아 뉴라이프 페스티벌과 새생명 초청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4월 한 달간 유년국, 초등국, 소년국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학부모와 교사, 다음 세대가 함께하는 현장 캠프와 집중 훈련을 진행했는데요. 유년국은 학부모를 위한 교제장을 열고 팝아트와 네일아트, 가죽공예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초등국은 교사 중심으로 지역별 캠프를 기획해 장단기 결석자를 초청하고 말씀 운동으로까지 연결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소년국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라는 주제로 정체성을 확인하는 주차별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5월 11일 진행될 뉴라이프 페스티벌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존을 소개합니다. 이번 엑스포는 크게 예원 문화센터 앞마당과 원리스홀에서 진행됩니다. 총 31개 부스로 운영되는 이번 엑스포는 전시존, 체험존, 푸드존으로 나눠서 운영되는데요. 다민족 문화체험존과 대륙별 선교, 또 전문기관과 NGO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비롯해 맛있는 먹거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펼쳐지는 엑스포 현장에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성구암송 페스티벌 소식입니다. 이번 페스티벌 암송 성구는 로마서 8장이며 파트 1과 파트 2 중 선택하셔서 예선전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예선전은 오는 18일 주일, 또 본선은 25일 주일에 치러집니다. 참가 신청은 각 기관 또는 교구 교역자에게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민족 세가족 초청 멀티올림픽이 오는 5월 5일 오후 12시부터 가양 레포츠센터에서 진행됩니다. 다양한 게임과 상품, 식사가 제공될 텐데요. 다민족을 비롯해 다민족 사역자 및 인도자 분들께서는 참가하셔서 국내에 와 있는 다민족 선교의 축복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성구암송 페스티벌의 리포터 이서희입니다. 성구암송 페스티벌 1차 예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원교회의 영적 리더, 교역자님들은 이 성구암송 페스티벌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찾아가 볼까요? 따라오세요. 컴온, 팔로우.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 뭐예요? 안녕하세요. 성구암송 페스티벌 나의 사랑하는 책 로마서 8장 28절 시작해주세요. 아니, 갑자기 물어보면 어떻게 그거를? 시작해주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야, 박수. 역시 로마서 8장은 중요하니까, 복음의 보석이니까. 성구암송 페스티벌 나의 사랑하는 책 지금 준비하세요. 로마서 8장 5절 시작해주세요. 8장 5절 갑자기 하라니까 네. 잘 모르겠는데, 육의 것을 따르는 자는 영의 영의 일을 하고, 아닌가요? 안 되겠는데. 아닌 것 같다. 저 그냥 스페인어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Los que piensan de las cosas de la carne 네. hacen las cosas de la carne, pero los que andan en espíritu, 나의 사랑하는 책 las cosas del 지금 espíritu. 준비하세요. 예원 포커스 마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행복한 예배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으사 최고의 영광 받아 주시오며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받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흑암에서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생명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을 들고 생명을
하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너를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2025년 5월 4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 선교 예원 선교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이길래 우리의 체질과 능력과 실력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민족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세상의 우상을 섬기며 세상의 쾌락과 정욕에 빠져 영원한 영벌로 빠졌을 저희들을 아버지의 강권적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미 이 땅에 없을 수도 있는 저희의 인생이 이제 남은 인생 덤으로 주신 인생 아버지의 소원 속에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혼탁하고 혼미하여 무엇이 참 진리인지 도무지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린 이때 우리의 근본 되신 말씀 성경을 주셨사오니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만을 따르는 예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육가는 삶을 통해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에게도 참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얻을 수 있도록 복되신 하나님의 교훈을 얻어 바른 교훈 속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저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은혜 아니면 또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선교주의를 통해 우리는 약하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땅의 제사장요, 이 땅의 선교사요, 이 땅의 그리스도를 위한 순교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대회를 맞이하여 23개 나라 92명의 선교사님들과 동력자들이 한국에 들어오셨습니다. 각 선교지마다 고충과 어려움이 너무나 크실 텐데 이 선교대회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원교회에 있는 저희도 육신은 떨어졌으나 각 파송 선교지를 중심으로 전략 선교회를 구성하여 함께 기도하며 동력하기를 소원하오니 이 모든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파송 선교지를 든든히 세우고 그 파송 선교지를 중심으로 주변과 주변 나라에 선교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모든 선교지에 목회자와 중직자를 양성하는 신학교가 세워지게 하사 이 신학교를 통해 140년 전 우리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스스로 일어나 스스로 전도하고 스스로 선교하는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끊어져 버린 영적으로 황폐해버린 유럽, 미주, 오세아니아 같은 선진 국가에는 후대 사역과 치유 사역을 통해 다시금 복음의 씨앗이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통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아버지께서 이미 계획하셨던 콜롬비아, 파키스탄, 멕시코와 같은 개척 선교지를 순회 선교 사역을 통해 발굴하고 정복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께 갈렙에게 주셨던 갑절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선교주의를 특별히 내려주실 선교의 로드맵을 발견하는 시간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아가페 찬양대의 찬양을 아버지 홀로 받아 주시오며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저주 귀신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 추방시켜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Are you still burning? 처음 구원받았던 그 감격과 그 열정으로 여전히 불타고 있는지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묻고 계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예원 뉴스입니다. 한 주간 우리 예원에 허락하신 성경적 전도와 선교를 품고 나아간 현장입니다. 2025 세계선교대회가 새로운 시작이란 주제로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열렸습니다. 이번 선교대회는 총회 내 모든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만민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비전을 품고 선교의 방향과 사명을 다시금 새롭게 각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세계선교대회 첫 시작은 4월 30일 수요일 저녁 스카이아트홀에서 열린 선교 연합예배로 열렸습니다. 예배는 갈렙 찬양대의 특송으로 은혜롭게 시작됐고 이어서 개혁총회 총회장이신 조경삼 목사님이 대특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조 목사님은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이 시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지상 명령을 받은 자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세계선교대회 기간 동안 전체 특강과 선택 특강이 이어졌습니다. 국내외 목회자, 선교사들이 강사로 나서 복음 전파의 실제적 방법, 선교지의 흐름, 그리고 선교 전략에 대해 나누며 현장성과 전문성을 더했습니다. 이번 특강은 선교를 마음에 품은 모든 성도들과 사역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5월 1일 목요일에는 선교사들을 위한 만찬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만찬은 선교지를 마음에 품은 동역자들과의 교제를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진경 총회장이신 담임 목사님은 직접 참석하시어 감사와 권면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인 5월 2일에는 예원 문화센터 앞마당과 원리스홀에서 선교 엑스포가 진행됐습니다. 엑스포의 시작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식을 시작으로 대륙별 선교, 다민족 문화체험, 전문교회 NGO, 다음 세대 등 다양한 부스가 운영되며 성도들이 선교의 현장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됐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엑스포를 관람하시며 관계자들을 격려하시고 각 부스에 담긴 선교적 의미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어 본당 커버넌트홀에서 세계선교대회 본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예배는 오프닝 영상과 찬양으로 시작됐으며 이어 기수단 입장과 대회기 전달식, 파송장 수여, 그리고 한국세계선교협의회 회원증 전달식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말씀을 전하신 진경 총회장이신 담임 목사님은 불붙는 선교 열정이란 주제로 복음 전파의 열정을 세계 곳곳에 다시 타오르게 할 것을 힘있게 선포하셨습니다. 예배의 마지막 순서로는 선교사의 삶을 조명한 뮤지컬 로제타 홀이 공연되어 선교의 감동을 더 깊이 되새기는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예원 선교주일로 드려집니다. 기관별로 선교사를 초청한 특별 예배가 진행되고 있으며 선교 현장의 생생한 간증과 도전이 성도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오후 2시까지는 선교 엑스포가 원리스홀과 문화센터 앞마당에서 계속 진행되며 선교의 흐름과 문화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이어집니다. 이번 세계선교대회를 통해 선포된 말씀과 나눠진 비전, 그리고 흘러넘친 기도의 응답들 속에서 우리 예원교회는 주시리라 약속하신 땅을 향해 힘있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열방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복음. 그 현장에 함께하는 모든 예원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선교를 위해 세워진 예원교회. 주시리라 약속하신 선교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선교주일이 되시길 기도하며 오늘도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의 무혈과 그 사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모든 족속, 모든 열방, 모든 족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가합시다. 선교대회에 맞는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 시간에 함께 늘 예배를 드리는 해외 지교당이 있고 국내 지교당이 많이 있습니다. 해외 지교당은 우리 옥고다 장로님이 이끄는 하마트 예언교회, 또 필립 팔라완 예언교회, 또 뉴질랜드 예언교회, 부경, 이제 한국에서는 저 부산에 있는 부경 예언교회 함께 지금 이 시간 다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먼 곳에 1시간 이상 되는 먼 지역의 지교당들이 있어서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심지어 저 지리산 밑에도 이제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거들은 말씀 가지고 성교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원 성교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지난 수요일부터 개혁총회 성교 세계 성교 대회가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어졌고, 오늘은 예원 성교 주일로 그렇게 피날레를 장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개혁총회 세계 성교 대회는 한국 교회와 함께 가는 그러한 응답을 받는 의미 있는 그런 대회였습니다. 한국의 이 대표적인 기독교 교단 중심으로 이끌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의 공식 이제 파송장을 우리 개혁총회 산하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그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의미는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선교사다. 이제는 세계 어디를 가든지 한국 교회가 인정하는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선교사다라는 정체성을 그렇게 준 것입니다. 어느 현장을 가더라도 당당하게 선교 활동을 펼쳐나가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력하면서 그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사역을 할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시간표에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큰 증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언계 모든 선교사님들이 이제는 정말 예레미야처럼 불붙는 선교 열정을 가지고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되면 놀라운 증거가 지금보다 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RPS라고 하는 이 6곳에 우리 교회가 파송하는 현장에 있습니다. 이제 그 특별히 이 중요하지요.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영국, 멕시코 이런 현 6곳에 신학교를 운영하는데 왜 신학교가 중요하냐? 그 현장에서 신학교를 하면서 자기 민족 살릴 수 있는 이러한 목사들을 만들어내서 파송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와서 목사를 세워서 심지어 저 제주도까지 다 그렇게 지역적마다 파송을 해서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이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교회가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열정 있는 그런 부흥된 증거가 있는 것처럼 그 나라의 신학교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들을 그렇게 보내는 역할을 하는 재파송의 역사에 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이 신학교 있는 교회 중심으로 이 선교사 선교지 중심으로 기도를 좀 빡시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원 선교 주일을 지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교하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 뭐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더더구나 예원교회는 하나님 앞에 시작하기 전에 기도했을 때 선교하는 교회로 너가 세워라 라는 응답을 받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 예원교회는 선교하지 않으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예원교회가 어디 있어요? 예원교회가 누구예요 도대체? 이거는 당이에요. 여러분이 예원교회라고. 내가 선교하지 아니하면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없다. 하나님 축복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왜 응답해 주는데? 왜 축복해 줘야 되는데? 왜 건강하게 살게 해줘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확실한 응답을 하나님께 하셔야 돼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는 하나님이 줄 이유가 없지요. 존재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모두 다 정말 하나님이 선교하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선교하는 존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시게 된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나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선교해야지. 불순종 안 했으면 선교할 이유가 없어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선교해야 되면 선교. 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바로 적시로 선교 언약을 그렇게 주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 무능에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모든 인류는 다 범죄한 남자의 후손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하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원 서정 속에 잠깐 서임 받았을 뿐이에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천사의 수태고지에 대해서 마리아가 이렇게 답변하지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전에 성경에 보면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교 이 사역에 서임받는 존재 된 것을 감사했어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는 원죄가 없고 종신처녀였고 성천하셨다. 그렇게 믿고 그 정도 아니고 성모 마리아는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보자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여, 어느 천주교가든 제일 앞장서 있는 우상이 마리아, 성모 마리아여, 교황이 죽으면서 나를 성모 마리아 무덤에 묻어주라. 참으로 불쌍하고 어리석은 삶이었지요.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향한 구세주가 되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인류를 구원할 수 없어요. 모든 인류를 대신할 수 있는 존재야 되기 때문에 육체를 입었어요. 100% 육신을 입은 인간, 100% 하나님. 그 말은 인간인데 죄가 없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는 죄가 없어야 했습니다. 이런 신성과 인성 동시에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분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지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은 설명하면 위험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전능장만이 할 수 있는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이 신비. 인간이 무슨
이해가 돼가지고 믿어진다면 뭐 하나님이 믿음이란 단어가 뭐 필요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해가 되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맞는 것이 신신학입니다. 어떻게 소년이 도시락 가져왔는데 아저씨들이 어른들이 도시락 안 가져왔겠냐? 점심시간 됐으니까 다 내려놓고 우리가 소풍 가서 먹듯이 그 먹은 것이다. 이거 설득시키면요 30분이면 아멘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 무리로 걸었냐? 그냥 스승기가 쫙 새벽에 아침에 보니까 쫙 깨있는데 예수님 해변가를 걷는데 그 물리로 걷는 것이 보였지. 싹 다 이해가 안 되니까 만들어낸 인간 수준에서 만들어낸 설명이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서정, 여러분은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왜 우리에게 그렇다면 영생을 주셨냐? 영생이 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냐? 고린도후서 5장 17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것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기 위함이다. 화목하게 한다.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다시 원상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그 회복하는 유일한 길, 회복하는 유일한 통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무엇보다 감사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다. 이런 전도와 선교의 미션을 우리가 수행해 나갈 때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해외에 가서 제대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복음을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가하며 생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런 부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우리 생을 다하여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이걸 하라 하지 마라 아니기는 사명이에요. 사명. 기쁨으로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어요. 우리의 사명이 주어진 사명이요. 아멘.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입을 열고 복음을 전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이에요. 입을 열고 복음을 전거할 때 성령이 그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고스톱 치는데 역사하시겠어요? 술 퍼마시는데 역사하시겠냐고요. 복음을 전거할 때, 내 입을 열고 그리스도를 말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 체험을 해봐야죠. 그래서 교회를요 평생 다녀도 입을 열고 복음을 전개하지 않는 사람은 이 맛을 몰라요. 이 복음의 맛을 몰라요. 이 진리의 맛, 성경, 전도의 맛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예수 믿는 맛, 예수 믿는 재미, 교회 다니는 그 행복, 직분을 통해서 나누는 교제 전혀 몰랐어요. 모태신앙인데 교회를 한 주도 빠진 적이 없는데 교회 직분 다 맡아 하는데도 늘 편치 않았어요. 막 그냥 일이야. 그건 일상이야, 일상.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입술을 열고 복음을 전거를 하는 그 날부터 이상하지요.
그때부터 기도한 것들이 응답이 되어지고 그때부터 내 속에 예수 믿는 맛이 이런 거구나. 야, 행복하구나. 신난다, 즐겁다. 그걸 지상 천국을 체험하게 됐어요. 이런 말해도 절대로 안 할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안 할 거예요. 꼴깍하는 그날까지도 안 할지도 몰라. 신기하지. 이 예수 믿는 재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곤하도록, 귀찮도록, 짜증나도록, 부담스럽도록 그런 종교생활을 하게 하신 분 아니에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지 괴롭게 살기를 바라겠어요. 그 괴롭게 사는 게 종교예요. 복음은 아니에요.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장 합당한 삶을 살면서 현장을 변화시켜 나가는 선교 공동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 첫째로 독생자 파송입니다. 16절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파송하셨다는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 66권 중에서 핵심 구절이죠. 핵심 구절. 자, 사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만 있어도 하나님 떠난 인간 불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 한 구절만 있어도 구원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그래서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이 암송되는 것. 예수 믿자마자 먼저 암송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아마 이 구절 하나밖에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것을 선교사님들이 다 계시는데 선교지에 가서 선교 현장에서 현지어로 번역해서 가장 먼저 전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 현장에서 우리 고순잔 장로님이 평신도 장로로서 말라위에서 교도소 전도 중심으로 지금 그렇게 선교를 하고 있는데 제게 보낸 영상을 보냈는데 보니까 말라위 청년들이 한국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를 우리 어릴 때 불렀던 노래로 그렇게 부르는 영상을 보냈어요. 그 영상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우리 어릴 때 불렀던 이 영상,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면 다 그렇게 이 노래 불러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거를 부르는데 발음이 내가 보니까 좀 우습잖아요. 발음 우리나라 말로 하니까 발음 정 안 한데도 부지런히 불러. 내가 그랬죠. 우리 고정찬 장로님 선교사님이 선교 제대로 하구나. 우리 장로님들도 은퇴할 나이 되거든. 다 말라이 가든지 뭐. 선교사 도우면서 함께 동역하는 겁니다. 저기 필리핀 우리 팔라완 선교 본부가 있는 거기도 장로님 한 분이 올인해서 학교 하는데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애들 장가식 다 보내고 그래가지고 선교지 가가지고 그분은 또 장로님도 기술이 좋아. 뭐 이렇게 건물을 지어가지고 하는 거 막 그 우리 정혜원 성사 이때를 보면 창고 완전히 그냥 막 솜씨가 좋아요. 다 고치고 만들고 라이더하고 막. 그 멋있잖아요. 은퇴하고 그거 하는 게. 장로님들 여기 오래 있지 마시고 여기서 죽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를 은퇴하거든 선교지 가서 주님 주께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원 선교하는 교회 전통이 좀 되면 좋겠어요. 전통이 되면 제가 지금 못 가서 그러지 사칼 행피 안 돼서 못 가지. 빨리나 선교지 가고 싶어. 내 은퇴하거든 선교사를 바로 보내주세요. 순회 선교사로.
특별히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세상에 파송하시는지 그 근본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한마디로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세상은요, 전 인류지요. 창세기 3장에서 발생한 첫 사람 아담의 범죄는 여기에 대한 뭐요? 하나님에 대한 뭐요? 배신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배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반역죄지요. 이 반역이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적결처분 대상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그대로 방치해놓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구약의 말씀은 이런 구원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지요. 구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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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림자지요. 예표지요. 그 예언이지요. 계속 메시아 오신다. 그 예표된 내용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인류를 내가 구원한다. 내가 인간을 사랑한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영어로는 so loved, 너무나 사랑했다. 너무나 사랑했다. 그냥 사랑한다 아니에요.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렇게 무한하게 그처럼 헤아릴 수 없는 영광스럽게 그랬듯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 달려서 날 대신해서 저주를 받아 눈물 다 쏟게 하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게 하고 다 쏟아내게 하시고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사랑, 죄인된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한 짓은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마치 사랑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은요 불행하게 살지 않습니다. 또 무슨 말 한마디에 무슨 문제 사건 안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원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은요 내면이 건강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을 보면 어른이 되어도 뭐 상처를 잘 안 받아요. 열등없이 비교없이 이런 게 잘 없어요. 건강해가지고 그냥 뭐 무슨 욕을 해도 그래 뭐 지나가요 그냥. 근데 상처를 이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사람들은요 누가 말 한마디 하면 그걸 끝까지 싣고 늘어집니다. 막 그냥 막 공격적이고요 상처투성이요.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매주일 여러분 확인한다고 하면 여러분 내면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할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지요. 건강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애지간한 뭐 균이 무슨 이런 뭐 병균을 들어오지를 못하지요. 건강하지요. 영육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건강을 체험한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미치도록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영적인 삶은요 이런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실제로 체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구원의 감격. 왜 날 사랑합니까? 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까? 이런 감격, 감탄 이런 시간 있어야 돼. 시간들 고백을 자주 하잖아요. 왜 날 사랑하나라는 복음성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 왜 날 위해 갈보리가 졌습니까? 왜 날 사랑합니까? 하루 종일 부른 적이 있어. 혼자서. 아무도 몰라.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개척을 하면서 힘들 때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아들인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라. 내게 영원한 생명이 주신 이 감격을 이거 가지고 이겨나갔어요. 내게 영생이 있는데 이 구원의 감격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구원의 감격 날마다 새롭게 맛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 생길 때마다 선교지에서 자존심 상하고 아픈 일이 생길 때마다 내게 구원의 감격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은 풍성해진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뭔가 모르게 메말라지면 뭔가 모르게 전에와 다르게 영적으로 흥분도 되지 않고 설레임도 없고 눈물도 없고 기도도 없고 뭔가 메말라지거든. 다시 말하면 영적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원점으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로 돌아올. 운동선수들이요 슬럼프에 탁 빠지게 되면 어디로 들어가느냐? 코치 불러서 기본 동작부터 배우면 기본 동작. 어려서부터 처음부터 하던 그 기본은 다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영적 기본이 뭐예요? 영생의 감격입니다. 영생의 감격. 저 사람 때문에 저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다 속은 거예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원래 기본이 뭐예요? 영생의 감격. 깊이 묵상해 보면요 내게 속에서 셈이 확 솟아나게 돼 있어요.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치 않는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만 믿으면 절대 멸망치 않게 돼 있어요. 여기서 영생은요 미래적이고 현재적인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이 영생이란 말은요 미래에 되어지는 걸 분명하지만은 영원한 생명일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현시적 생명의 상태, 현재 생명의 상태를 말합니다. 현재 영생의 감격을 누려야 돼요. 이 빌어먹을 세상 죽어서 천당에 나가자. 그게 주로 우리 어머니가 쓰던 용어예요. 아이고 고생스러웠어요. 빨리 내가 죽어 천당 가야 되는데 아니에요. 지금이 현세적 상태가 영생이 돼야 돼요. 영생. 야, 저 사람 저거 진짜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가 봐.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 수 있어? 어떻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어 보여? 그게 영생 얻은 이제 현세적 상태. 욕하고 비방하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그래 완전히 지옥이죠. 생지옥이죠. 사단에게 당한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말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미래를 두고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오늘 이 자리에서 맛보는 것이 정상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그렇게 될 때 영적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신 사명 주신 직분 감당할 수 있는 이 힘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믿음에 도전하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아침마다 잠자리에서 눈을 탁 뜨면요 여러분이 뭘 생각해야 되느냐? 아이고 오늘 그 빚 갚아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 보기 싫은 저 인간 만나야 되는데, 아이고 괴로운 직장 또 가야 되나? 아니 그거 다 속은 거예요. 일어날 때 구원의 감격을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저는 막 바로 배를 올리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바로 시작합니다. 바로 그냥 시작. 바로 창자가 뒷골 운동이 되도록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로 구원의 감격 감사의 고백 문제와 사건 속에서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문제 사건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고민 없는 사람, 갈등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육체 가지고 사는 한 이 땅에서 모든 문제 사건 이거 늘 오게 돼 있죠.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너무 무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임하는 은혜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 몰라요. 과학적으로도요, 어느 중추 신경이 모든 신경을 지배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어느 중추 신경이. 그래서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신앙으로 고백할 때마다 다른 신경들도 같이 붙어가 살아나면서 활성화되면서 영적 건강, 육신의 건강이 회복됩니다. 영 공동체 독생자를 파송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성교 가슴에 품고 삶의 걸음마다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그래서 현장을 변화시켜 나가는 성경적 성교 인생 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파송의 목적입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거예요. 머리가 어설프게 좋아가지고 지 머리 믿고 지 지식 믿고 지 생각 믿고 그 성경인들은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좀 모질할수록 더 좋아해요. 좀 이렇게 좀 아무 생각이 없어야 인도를 받아. 내 계획 내 생각 다 세워놓으면 하나님 인도 어떻게 받아? 하나님 가자. 아니 저 계획이 있는데요, 제 생각은 다른데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로 알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 바로 알지 못하고 자꾸 오해를 하지요. 착각을 해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하면 계속 갑니다. 인도를 못 받아. 인도를. 왜 하나님의 자녀가 형통하지 못합니까? 인도를 못 받아. 하나님 마음 계속 아프게 자꾸 방향 틀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는 빡시게 하는데 응답 없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게. 오래 할수록 기도 오래 할수록 그런 사람 하나님 마음 더 아프게. 오늘 본문을 보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파송하신 것은 뭐요? 세상을 심판하라 할 것이 아니요,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요? 구원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의도는 여러분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의도는 심판이 아니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이 본질적 목적을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아이고 하나님 나를 칠 텐데, 하나님 치지 않아요. 사단이 속삭이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아멘. 항상 좋은 걸 주시고 하셔요. 사단은 언제나 망할 짓을 하도록 널주지요. 생각 속이.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악인이 우리가 볼 때는 악인은 망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악인이 망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기뻐하겠느냐. 돌이켜 오기를 원한다. 회개하기를 원해요. 악인도. 그럼 뭐 선한 사람 말할 것도 없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모두 다 멸망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라고 계신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 회개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나 저 인간 꼴 보기 싫어요. 저 인간 망하면 좋겠어요. 그 기도는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 제게 이렇게 손해를 입혔지만, 제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 인간 또 죽게 돌아가기 원하지 않습니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야 정상이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의도를 분명히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전파하는 삶을, 그게 선교예요. 뭐 내가 우리 선교합시다, 우리 뭐 전도합시다가 아니에요. 그냥 삶 속에 자연스럽게 만나는 얘기, 평소 때 늘 보는 얘기, 그냥 복음 증거하면 돼요. 근데 그것도 하기 싫으면, 입장이 곤란하면 그냥 주보지 한 장 넣어주면 돼요. 저는 토요일마다 늘 걸어 다니지만 토요일 되면 늘 걸어 올라가면서 지하에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우편 함이 있잖아요. 거기다 토요일 되면 제게 비서가 늘 20장을 줍니다. 그러면 착착착착착착착 다 꼽아줍니다. 우리 주부가 얼마나 멋있어요. 주부가 말이 주부지 전도지 다 꼽아주면 제가 보잖아요. 매일 올라오면서 보면 싹 없어져 버려요. 다 가져가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내가 가진 이 복음을 증거해야지. 아멘. 그런 마음,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 가져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관심도 없어. 교회 나오면 하나님, 나가면 머리를 놨으면 또 아무 관심 없어. 부르지도 않아. 관심 찾지도 않아.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도와주세요? 구원의 길을 바라는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의도를 분명히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놀라운 사랑을 전파해야 됩니다.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얼마나 느끼고 얼마나 선교지 영혼들을 사랑하느냐, 여기 따라서 열매가 나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저 영혼을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느끼고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 중국 내지 선교의 물련 허드슨 테일러, 허드슨 테 1832년에서 1905년까지 그냥 선교, 중국 선교의 아버지지요. 이 선교사가 선교를 하다가 고국에 들어와서, 그때 고국이 영국이죠. 고국에 들어와서 후배 선교사들을 모집했어요.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 선교하겠다고 지망을 했습니다. 지망을 많이 했어요. 테일러가 선교 지원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왜 중국 선교하기를 원하느냐? 왜 중국에 선교사로 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라고 답했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물었더니 중국을 변화시키고 문명의 세계로 인도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선교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선교 지원자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좋은 생각이지만 그 동기만 가지고는 선교지 못 갑니다. 그러면서 선교 지원자를 향해서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중국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중국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 나라 사람 사랑했어요. 제 사촌형이 나이지리아 선교사로 10년 있으면서 한국에 와서 잠깐 왔다 갈 때마다 그런 말이에요. 나 빨리 가야 되겠다. 왜요? 그 고생스러운 선교지. 아니야, 나 그 사람 너무 보고 싶어. 나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나 그 사람들을 보고 싶어서 미치겠어. 시커먼 흑인들. 지금요, 아프리카에서 지금 선교 그 보고서 이번에 했잖아요. 선교사님이. 최고로 앞으로 일어날 선교 운동은 지금 아프리카 중심인데 그 중에서 최고로 현재로 열매가 선교 열매가 맺히는 것이 나이지리아라고.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해요. 너무 보고 싶다는. 잠깐 나왔는데 빨리 내가 들어가서 그 사람들 보고 싶다. 어떤 선교사님 한 나면 안 들어가요. 왜 안 갑니까? 뭐 좀 더 볼 일이 많았어. 몇 달이고 뭐. 사랑하지 않는 거지요. 사랑하지 않는 게 뭐 보고 싶지 않지요. 너무 힘든 것만 생각하니까요. 그 사랑 때문에 선교사가 되었다. 그런데 델리는요, 당시에 청나라였잖아요. 지금 중국이지만, 근데 청나라였던 중국 선교를 위해서 변발을 하고 머리 딱딱 박고, 그 다음 중국 옷 그래, 복장을 그래, 중국 사람 똑같이 입고, 중국 사람하고 똑같은 선교를 해요. 그만큼 중국인 곁에서 다가서, 그야말로 선교 열매가 많았지요. 중국 상하이에 있는 허드슨 테일러 묘비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내가 만약 1000파운드의 금화가 있다면 모두 다 중국을 위해 설 것이고, 만약 1000개의 목숨이 내게 있다면 중국을 위해서 그 중에 하나라도 남길 수가 없다 그래요. 그렇게 써놨다고 그래요. 그만큼 중국인을 사랑했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전생을 다 드렸다.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선교사들의 무덤. 25살 처녀가 미국에서 와서 선교하다가 25살에 죽은 선교사들이 있어요. 양화진에 그대로. 한국에서 와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교사로 갔으면 선교지에서 죽어라. 그 무덤, 그 기념비를 남은 거기서 죽어. 요 올 거 없어. 거기 선교지의 무덤. 우리 양화진의 선교사들처럼.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십자가 사랑, 아가페 사랑 가지고 우리가 선교 현장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260만 민족과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전 세계 미전도 종족들에게 우리는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들과 함께 동력하는 우리 예언교회 전성도 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세계 선교 본대회 때 불붙는 선교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개혁총회가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에레미야가 가졌던 그 불붙는 선교 열정을 우리 가슴에 담고 언약적 도전하자. 그런데 이 열정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속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영어에서 열정은요, 인수제즘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엔 데오스, 하나님 안에서 라는 뜻이에요. 열정이 말이에요. 열정이라는 뜻이 하나님 안에서, 내 의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영적 의식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영적 열정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열정, 선교, 전도 열정, 영혼권에 대한 열정. 선교사들 만나면 진짜 내가 저 선교해야 되겠구나. 내 선교를 못 가더라도 진짜 내가 선교하는 인생이 돼야 되겠구나. 선교에 내가 헌신해야 되겠구나. 그 정도로 열정이 붙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교회 지금 모든 기관에 다 선교사님들이 투입되었습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이 싹 다 모든 기관에 다 지금 메시지하고 3분은 우리 정혜 선교사님이 설교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왜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설교해줘야 교인들이 허하지 않는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허하다가 해서 할 수 없이 일부만 하고 나머지 선교사님들 다 지금 다 하고 투입 다 됐어요. 모든 기관 부서에. 왜?
어려서부터 선교사람들의 메시지를 듣고 선교 열정을 가지고 선교의 비전을 가지도록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도록, 아멘. 그거를 선교사님 책임져야 돼요. 그 열정을 쏟아주고 가야 돼요. 그런 분 안 계시지만 선교사가 어디 후원 좀 받을 데 없나, 어디 나에게 좀 개인적으로 또 돈 좀 수 없나. 성령인 돕니까? 그게 뭐 선교사님이 사건이지, 장사건이지. 그 하나님 기뻐하는 선교입니까? 죽을 고생만 하지요. 그런 개념으로 그런 신앙을 사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쓰시겠어요? 흉내만 해서 끝나는 거지요. 하나님 중심 보시는데, 속을 다 꿰뚫어 보이시는데 뭘 속이겠어요?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가 나오느냐? 선교 영혼권의 열정이 솟아나게 되어 있다. 그래 뭐요? 자연스럽게 약속 땅을 차지하게 되지요. 영계 모든 성도들, 이런 언약 성취에 응답을 체험하는 성경적 선교 공동체 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 이 열정, 그 속에 있는 그 선교 열정이 불붙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헌금은 온라인과 본당 헌금함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을 전하리. 온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행을 저르라.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여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온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선교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선교를 위해 헌신한 가정들을, 그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물질 때문에 시험들지 않도록,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경제 방법으로, 빛의 경제로 가정가정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직분 따라 헌신할 모든 청지기들 평생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질병 때문에 기도하는 암환자 중환자들을 찾아가서 안수하시고 예배드리다 은혜 받고 치유되는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도상철 성도회의 세명 등록합니다. 이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의 제기로 하시고 영계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주님이여, 참으로 이들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한 분 한 분 이 시대의 복음의 스타들로 별들로 사용하셔서 그 나라 복음화의 영원히 선교 역사에 남을 만큼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원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새가족은 인도하신 분과 함께 새가족실로 안내받으실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선교대회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잠시 일어나셔서 인사드리실 때에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언약 기도문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독생자 파송과 파송의 목적을 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문 함께 보시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날, 이 선교대회 선교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이 정말 증거되는 곳에 많은 선교사님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복음의 땅에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도와주시길 간절히 구소합니다. 주님 오늘 영광 존귀 찬양받아 주시길 간절히 구소합나이다. 한 주간 예언 붙잡고 쓰니 모든 성도 다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아버지 손을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번 한 주간 선교의 첫 축복이 임하는 우리 모든 손을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올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도와주시옵길 간절히 구소합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족속으로 제사 삼으라 명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우리 선교대회를 맞이해서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모든 선교사님들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선교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며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증가해 영생의 선물을 주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전도자들, 선교사님들, 머리머리를 위해 파송과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우리 자라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머리머리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